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가정 가운데서도 영상으로 들으시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제 신명기 20장 같이 볼 텐데요. 신명기 20장은 이제 전쟁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징집하죠. 뭐 우리 한국도 지금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징집을 하죠. 또 군대에 가야 되고 20살 정도가 되어지면 또 이제 자원해 갖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들이 이제 더 강력했죠. 왜냐하면 이제 전제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자기의 민족들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침략을 해갖고 자기의 나라, 이 영토들을 확장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는 아주 굉장히 강제적으로 동원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신명기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그 전쟁을 해야 되는 전쟁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뭇 그 당시의 전쟁 규범과는 상당히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또 어떤 음성을 또 주시는지 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너희가 1절에 보시면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죠.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문명 자체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가나안은 그 당시 철기 문화였어요. 철을 갖고 있었고 병거들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말이 있었고 병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에게 이제 딱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제 타는 거 있잖아요. 그 영어는 chariot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그런 병거 문화가 그 당시에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 창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건 뭐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무기조차도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합지졸에다가 그들이 어떤 무기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싸움에 있어서는 뭐 상대가 안 되고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안 두려운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이제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희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비교도 안 되게 많겠죠. 무기와 어떤 전투력이라든지 뭐 이런 건 상대가 안 되는데 그런 걸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싸움은 전쟁이긴 하지만 우리가 holy war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전략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전투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신뢰하는 따라서 이게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전쟁은 이미 사실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나아가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건 좀 걱정하지 말고 좀 나를 좀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이제 전쟁 직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이라고 얘기하면 야정사령관이 나와야 돼요. 야전사령관이 갑옷을 딱 입고 군대를 통솔해가지고 지휘를 하면서 그때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전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군대들의 사기를 충천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용기를 내라고 얘기하든지 아무튼 뭐 이런 것을 독려하는 이제 작업들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건 야전사령관이 아니라 제사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사장은 군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이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이상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질문하셔야 돼요. 왜 이런 게 내용들이 나왔을까 하는 거죠. 그냥 넘어가면 잘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여러분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요.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약했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약하기도 하고 전투력이 있어서는 너무 상대가 안 되니까 당연히 그들의 그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데 이걸 세 가지의 동사로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보면 마음에 겁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음에 겁내다, 이 상태는 뭐냐면 어떤 현상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 뭐 어떤 것들을 딱 보거나 또 어떤 걸 목격하거나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녹는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마음이 약해진 상태. 이 상태가 라카크라고 하는 단어의 그 마음이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요게 일시적이면 괜찮은데 굉장히 지속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해진 상태가 지속되어질 때 이거를 이제 두려워하는 상태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약해졌을 때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눌린다고 얘기하죠.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압도되는 거죠. 어떻게 할까? 근심과 염려, 걱정이 계속되면서 마음이 심리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이건 야레라고 하는 단어로서 마음이 눌려 있다,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지속되는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로 또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 심리적인 불안한 상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상태가 떨며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 상태는 뭐냐면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눌림이 이제 너무 눌리다 보니까, 너무 두렵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체적인 반응, 뭐 동공이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손이 덜덜덜 떨린다든지 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다리가 후들후들하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떨 때 보면 이게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이게 몸으로 나타나요. 제가 이걸 언제 알았냐면, 뭐, 늘, 자주 느끼는 거긴 하지만, 위축되어질 때 보면요, 확 쪼그라들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전에 있는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아마 인도했던 것 같아요. 수요원들을 인도하다가 설교를 다 했어요. 딱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찬송을 딱 했는데, 제가 너무 앞에 높이 잡아버린 거예요. 이거를 처음부터 높이 잡으니까 뒤에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주눅이 확 드니까 뭐가 쪼그라드냐면 이 성대가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더 소리가 올라가야 되는 상태에서 쪼그라드니까 더 이제 소리가 안 났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지면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들도 보면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면 너희가 마음이 약해지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신체적으로 벌벌 떨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절에 보시면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뽑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그 노예 생활하던 너희들을 400년 만에 너희를 끄집어내. 이건 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기억해라. 그리고 그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며 또 너희를 위해서 싸우며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싸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막 용기를 가져라, 담력을 가져라, 신체 훈련하고, 이거 지금 전쟁하려면 뭐 사실 군대들로 말하면 전투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너희들이 멘탈을 붙잡아라, 용기를 갖고 담력을 가져, 이렇게 말씀도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가장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나를 좀 의지해라. 내가 싸울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나를 의지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독교의 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기독교의 복음은요, 어떤 멘탈을 붙잡고 어떤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드려지는 그 근본에서, 거기에서 용기가 나오는 거고 거기서 담력이 나오는 거지, 용기와 담력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에게 용기와 담력은 얼만큼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느냐에 거기에 용기와 담력이 묻어나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사무엘상 17장에서 보시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의탁하여서 드리는 전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 사무엘상 17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근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나오는데 이게 뭐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거기서 보면 대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우리 17장 한번 찾아볼까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17장에 보시면 이제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데 그 싸움을 북돋는 사람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이 북돋는다는 게 뭐냐면 그때는 전면전으로 모두가 나가서 치고받는 싸움 전에 뭐가 있냐면 북돋는 사람 대표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장수들의 대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블레셋의 대표로 누가 나오냐면 이제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 게다가 여기서 보면 이제 키가 한 3m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가 쓰는 무기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노투구에 뭐 이 철 갑옷에다가 그가 드는 이 배틀 같았다고 얘기하는 거 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골리앗 자체를 보고 다 쫄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기 자체가 완전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은 나와가지고 막 모독을 하는 거죠. 모욕을 하는 거예요. 니들이 나와라. 우리가 싸워가고 이기면 서로의 누가 이겼든지 진 사람은 이긴 자의 종이 될 것이다. 막 얘기하면서 욕하고 막 그들의 어떤 사기를 꺾는 행동을 막 하는데 이때 골리앗의 그 위풍당당함과 그 거대한 모습을 보면서 다 주눅이 들어가고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울 왕도 쫄아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군대 자체가 사기를 잃어가지고 완전히 패잔병처럼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다윗은 그때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그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울 왕을 따랐던 다윗의 형들이 전쟁에 참여했고 다윗은 저기 가고 들판에 가고 양을 치고 있었던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얘기한 거예요. 어린 소년이니까 다윗아 저기 가고 형들한테 음식 좀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갈 생각이 없었고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이제 형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러 간 거예요. 갔는데 그때도 딱 가보니까 40일 동안 대치 있는 상황. 근데 계속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40일 조석을 사람들이 몸을 드러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놀렸다는 거예요. 야유하고 모독하고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한 건 누구를 모독한 거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듣고도 이제 주눅이 들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 이걸 누가 들었냐면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이 들어가고 그때 너무 분노가 차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군대를 여호와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싸울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인간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옆에서 듣던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지금 교만해가지고 지금 상황도 파악도 못해갖고 네가 지금 저기 양이나 치던 주제에 무슨 전쟁 구경하러 왔냐? 막 이렇게 하면서 형들이 막 뭐라고 책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들에게 아니 지금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울 왕이 듣게 되어졌고 사울 왕이 딱 봤는데 사울 왕이 이제 너무 붙잡을 게 없는데 봤는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다윗은 너무 여리여리해요. 아직 소년이라는 거예요. 얼굴이 붉고 용모가 준수했다가 얘기하는 아름다웠다고 얘기하는 그 표현 자체가 뭐냐면 이게 앳됐다는 표현이에요. 막 잘생겼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다윗 자체가 너무 여리게 생긴 거예요. 앳때가 아직까지 지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왕이 얘기하죠. 다윗아, 네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저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고 너는 양치던 목동 아니냐.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이제 다윗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어떻게 보살펴 주셨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위험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 그 건져 주셨는지에 대한 스토리텔링,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고 이 시편에서 막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그 사실을 다윗이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울 왕이 얘기하죠. 그래,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갑옷을 입혀줬어요. 이제 갑옷을 이제 싸워야 되니까 갑옷을 입혀줬는데 걸어보니까 자기 몸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다윗은 늘 목동을 했기 때문에 이 갑옷 자체가 자기가 너무 크고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갑옷을 다 벗습니다. 다 벗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원래 했던 막대기를 들고, 손에 막대기를 쥐고, 그 다음에 저기 시냇가에 가갖고 물맷돌 있잖아요. 돌 5개를 쥐어다가 이제 손에다가 탁 들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골리앗이 보니까 웃죠. 왜냐하면 너무 비리비리한 게 나오니까 너무 이제 기가 안 차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뭘 들고 나왔냐면 자기는 갑옷도 입고 막 등치도 이런데 저 조그만 애가 갑옷도 입지도 않고 물맷돌과 짝대기를 들고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짝대기를 들고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저주를 하지. 오늘 내가 너의 목을 끊어갖고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과 단창으로 너는 나왔을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 너는 칼과 단창과 활을 들고, 그러니까 어떤 힘으로 뭔가 전쟁을 하려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선포하죠.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데 자꾸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에 쫄리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게 아니라 자꾸만 병거, 마병, 군대의 숫자 이런 것들에 보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리 대적이 저렇게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쟁이 속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서 그 선포한 후에 자기가 들고 있던 물맷돌이 이게 손으로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돌려가지고 이거 하는 전쟁 무기이기도 한데 이걸 확 던졌는데 그 돌이 쫙 날아가더니 그 골리앗의 이 이마에, 정수리에 딱 꽂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 골리앗, 어마어마한 자이언트, 거대한 그 3m가 되어지는 그 장수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런 이야기들로 굉장히 가득 차 있죠. 승리한 역사도 있지만 또 패배한 역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승리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쟁에 속했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는 승리했지만 그걸 믿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병거, 마병, 군대 이런 걸 보면서 마음에 위축이 들 때는 실패하는 거예요. 자꾸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싸워야 할 전쟁이 있어요. 네. 구약에서 구약과의 전쟁과는 사뭇 다르죠. 뭐 우리가 어떤 대적이 있어가지고 어떤 칼과 창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악한 영들에 관하여 우리가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의 대상은 이 세상이죠. 이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전체가 악하다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 영적 전투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우리가 철로 역정을 보고 있지만 그 철로 역정에서 하는 게 뭐예요? 철로 역정이 뭐냐면 천국으로 가는 길, 좁아요, 넓어요? 좁단 말이에요.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영적인 싸움이에요. 세상은 너무 자이언트 같아요. 골리앗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스케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우리가 주눅이 듭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세상을 보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신자로서 이렇게 살아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돈 문제도 있고 집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등등등 수많은 문제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지를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약과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구됐던 것처럼 우리도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전적으로 믿고 우리가 나아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죠.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어떤 멘탈을 잡아라, 정신력을 키워라, 너희의 어떤 신체를 강화시켜라, 이것으로 싸우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력도 우리의 멘탈도 다 어디에 근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세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 거기에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거고요. 거기에서 담력도 생기는 것이고 강화되는 것이지, 어떤 스스로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를 마인드 컨트롤 한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안에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것들에 사실 우리가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살아가다 보면 병거가 보이는 것이고 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군대의 숫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두눈이 안 들래 안 들 수가 없지요. 그럼 세상의 강력한 힘과 비교해 보면 우리 각 개인이 얼마나 약합니까, 사실. 그리고 교회는 또 얼마나 약해요. 교회가요, 세상에서 힘이 굉장히 없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강력한 어떤 힘으로써 어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교회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맨파워를 형성해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을 동원해서 자꾸만 세상과 뭔가 맞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원래부터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큼 신뢰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당해 보이는 것 같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럴 때 우리가 이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을 붙들 때 그것이 하늘로부터 다운로드 되어지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힘을 자꾸만 다운로드 받으면서 우리가 걸어갈 때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내 힘과 내 의지력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가? 이거는 늘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꾸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진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이해하게 될 때, 또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은요 놀랍게도 상상하라고 얘기해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욕망하라. 두 번째 시리즈가 하나님을 상상하라는 책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의 모든 예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상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여러분, 동물과 다르게 인간만이 뭘 갖고 있냐면 상상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그릴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인적 묵상이 진짜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즘에 소그룹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개인의 묵상할 때, 묵상이란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하가. 시편에서 보시면 이 묵상하다는 뜻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묵상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묵상, 이 하가라는 뜻은 첫 번째 어떤 뜻이냐면 읊조리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성경을 볼 때 작은 목소리를 읊조리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소리 내서 읽으세요. 읊조리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한 말이 여러분의 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만 들으셔야 돼요. 그냥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자꾸만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계속 그거 훈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으르렁거리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가라는 뜻 자체가. 그래서 짐승들이 이 자기의 어떤 먹잇감을 움켜쥐는 것처럼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지 못하면, 잡아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필사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영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삶과는 상관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과 문제에 적응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묵상할 때, 개인적으로도 묵상할 때,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들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내가 인도받을지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면 안 되고, 여러분의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체적인 어떤 것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거를 어떤 설교하기에 앞서서 제 삶에 자꾸만 이거를 대입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인도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믿음.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과 이 말씀과 기도에 있지 않으면 자꾸만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자꾸 강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승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말씀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지금 말씀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 참, 여러분들이 소그룹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회끼리 그 연령별로 또 주일날에는 또 함께 묶여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되어져서 지금도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정 봤던 것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 또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또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또 서로에게 위로도 해주고, 서로의 기도 제목들도 받고, 그러면서 함께 좀 이 싸움 같이 가자, 우리가 잘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독려하면서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좀 보시면요, 신명기에 하나님은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게 좀 다른 그 고대 근동의 어떤 사회와는 민족과는 굉장히 다른 거죠. 이 전쟁 규례가 보시면 면제 규례를 보여주세요. 이런 게 사실 없어요. 원래 전쟁할 때 어떻게 누가 이렇게 면제하는 대상을 누가 이야기합니까? 고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를 많이 모으려고 하죠. 징집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숫자의 우세를 통해서 사기를 충천시켜가지고 막 북돋아갖고 전쟁에 나가게 하는 게 여러분 이제 전쟁의 방식이죠. 중공군도 보면 예전에 보면 이제 북한하고 할 때 중공군도 어떻게 합니까? 숫자적인 우세함으로 밀어붙이잖아요. 이게 전쟁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숫자를 빼버리세요. 예, 숫자를 빼요. 면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5절에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4가지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낙성식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집을 완공한 후에 하는 예식인데 이는 이제 새 집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이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낙성식의 마지막 세러머니는 뭐냐면 그 유대인들의 문설주에다가 하나님의 그 쉐마, 신명기 6장의 말씀 두루마리를 꽂아가지고 거기다가 매주자, 달아 맺는 걸로 끝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집을 지어놓고 우리로 말하면 집에 이제 새 집을 사놓고 집에 입주를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전쟁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싸우겠죠. 자기가 집을 해놓고 낙성식을 못했으니까 싸움을 하다가도 계속 뭐가 생각나요? 집이 생각나고 계속 마음이 나뉘게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지금 집은 잘 있을까? 딴 사람이 사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맺지 못한 자, 그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보면 레위기에 보시면 포도원을 만들어요. 과수원을 어떤 걸 만들어요. 그러면 4년째가 됐을 때 이거를 하나님께 이제 소출한 것을 드리고 제사로 드리고 그다음에 5년째 그 소유주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포도라든지 과수를 먹게 되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 하기도 전에 새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전쟁에 출발했어요. 동원돼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전적으로 싸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싸우지요. 왜? 집에 있는 포도 자기가 맛을 만들어 놓고 맛을 보지 못한 그 포도 때 생각 때문에 전쟁에 전적으로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7번째가 7절이 뭐냐면 세 번째인데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약혼은 정혼한 것은 결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년 후에 결혼하게 되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제 약혼을 해놨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에 나가면 싸울 수 없지요. 당연히 집에 있는 이 와이프가 그립고 애틋하고 보고 싶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염려가 되니까 와이프가 염려가 되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집에 가서 그냥 쉬면서 아내를 즐겁게 하십시오라고 다른 본문에 쓰여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4번째 규례가 누구냐면 마음이 약한 자. 태생부터 약간 약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보면 자라보고 놀란 마음,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뭐만 보면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심약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가면 너무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 만약 참석했어요. 소심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적으로 자기 죽을 거에 대한 염려하고 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고 이걸 갖다가 말로 또 표현하지 않을까요? 그럼 옆에서 같이 싸우는 동료들도 마음이 또 같이 녹는 거예요. 이걸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언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탐꾼들 했는데 정탐꾼들이 보고를 잘못하는 바람에 모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집으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오피스라고 돼 있는 책임자들이 전쟁하기 전에 외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모아놓고 군대를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집 지어놓고 낙성집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집에 돌아가세요. 새 포도원 만들어 놓고 맛을 못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그런 분들 돌아가세요. 그리고 약혼한 다음에 결혼하신 분, 못하신 분 있어요? 돌아가세요. 그리고 심약하신 분 있어요? 돌아가세요.
그럼 이때 다시 파고 다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군대, 우리 한국 군대는 빠지려고 막 난리인데 보시면, 근데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기를 드리려고 하는 자들의 헌신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에도 보시면, 이런 사사기에 누구 나오죠? 기드온 나오죠. 기드온이 이제 용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동원된 사람 몇 명이냐면 2만 명일 거예요. 2만 명이 동원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 사람들 다 참전시키지 말고 돌려보내 이래가고 몇 명 빠진 거예요? 300명 들어가죠. 300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그 전쟁의 역사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징집에서 면제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마음이 나뉘어서 전적으로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새 집과 새 포도원 안에, 그리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싸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게 되어지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나뉜 자들이 아니라 전심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렇다고 강제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도 강제하지는 않으세요. 야, 이거 해야지! 이게 아니라 설득하시거나 마음의 소원을 주시거나 마음의 소원함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전심으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어떤 사역들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쫓을 때 하나님 원하신 거는 전심이다, 온 마음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있는가, 온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이 나뉘어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두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자꾸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표현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이제 두 주인을 섬기는 말씀을 하시다가 하는 말씀인데, 두 눈이 성하면 이렇게 있어요. 두 눈이 성하면. 성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뭐냐면 좋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healthy라고 번역되는, healthy 있잖아요. 건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되냐면 eyes be single eyed라. single eyes. 이게 뭐냐면 초점이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이 하나여야 올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 반대로 눈이 나쁘다는 얘기가 뭐냐면 더블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점이 하나가 아니라 초점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초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눈이 나쁜 거예요. 이게 너무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마음도 나뉘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거냐 세상을 섬길 거냐 해서 초점이 이렇게 가 있어야 되는데 싱글 아이가 돼야 되는데 더블 포커스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도 나뉘지요. 마음이 나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여기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에서 메림나조라고 하는 이 염려하다는 뜻이 원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이 나뉘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헌신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내 마음을 주님께 정말 드리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만 더블 포커스,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면서 이렇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따라갑니까?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도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적인 싸움의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얼만큼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 여러분 어떤 건강 문제, 집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얼만큼 하나님께 맡기는가가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네. 그 세상 바라보면 못 맡겨요, 사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더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더 벌리려고 하고, 그러다가 일도 안 되기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은 항상,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곧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의 의미는 뭐냐면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내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니까 하나님 저를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으로 따를 때 여기는 여러분 다른 지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나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 모임도 하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마음속에서 뭔가 있냐면 이제 싫은 마음이 있어요. 이제 뭔가를 온전하게 전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두 마음, 더블 포커스로 계속 하다 보면 뭔가 약간 싫은 마음이 있어요. 싫은 마음이 올라오죠. 싫은 마음도 올라오고. 싫은 마음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한다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이제 어떤 이제 뭔가 시선들을 잠깐 신경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심으로 따라가면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면 전심으로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뻐지는 것이고 또 모임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들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열매들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승리의 전리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자에게 항상 주어지는 건 뭐냐면 열매예요. 승리의 열매. 전리품. 그래서 맛보게 하죠. 물론 그거 쉽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힘든 가운데도 주를 따라가기 때문에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또 은혜와 사랑들을 맛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들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칠 텐데 제가 한 목사님의 어떤 이제 간증을 들은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일본에서 어떤 경영학과 좀 좋은 대학을 나오신 것 같아요. 좋은 대학을 나오셨는데,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뭘 하려고 했냐면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이걸 가지고 뭐 해야지 했는데 늦가기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늦지막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이게 삶이 이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뭘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뭘까? 이거에 갈급함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대학교 총장님이 어떤 그 교회 집회 가운데 왔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소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좀 접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비즈니스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접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사역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헌신을 갖게 된 거예요. 뭐 중요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다. 내가 원래 비즈니스 해갖고 돈도 벌고 이걸 했던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헌신도 했고 자기를 이제 신학교에 갔으니까 주님의 종으로 자기를 드리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이분이 이제 워싱턴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집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왔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선교사들 또는 그냥 일반 성도들이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 강사 목사님이 뭘 초청했냐면 결단과 헌신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해라. 하나님께 결단을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처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제 다른 일반 성도들을 자기는 이미 다 헌신했으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제 격려하면서 빨리 헌신하라고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넌 나에게 무엇을 드렸냐라는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각이 발끈하는 거예요. 어떤 발끈한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비즈니스 같은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원래 꾸었던 꿈도 다 접었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이렇게 사역자로 내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뭘 더 그렇게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하고 마음속에 발끈이 확 발끈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주시냐면 나는 네 손에 있는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난 네 손에 있는 어떤 것을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를 나는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했지만 내 손에 있는 어떤 것, 나의 어떤 뭔가 이런 걸 자꾸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셨던 것은 우리 자신이구나. 우리 자신이구나. 저도 이 간증을 들으면서 뭐 여러분에게 신학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학교는 저만 해도 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뭘 드리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온 마음으로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손에 갖고 있는 거 이거 드릴게요. 이거 좀 드릴게요. 이 어떤 것을 자꾸만 우리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받기를 원하신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 우리를 받기를 원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탁해서 따라오는 그 자녀들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그 자녀들의 그 모습들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면서 주를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피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